특별 새벽기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또 그런 여정 속에 내가 그 등장인물의 한 인물이 돼서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찬양 특송하는 1, 2목장 우리 성도님들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었음을 믿습니다. 마치 오늘 한 여인이 한 옥합을 깨뜨려 다 주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특별한 그런 헌신을 했던 것처럼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건강하고 또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 이야기는 비극이나 패배의 그런 분위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면은 당당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또 구원의 승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동행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에 세 부류의 인간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부류의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모습 속에 혹시 내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었습니다. 당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의논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정치적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단지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그들의 이익에, 그들의 어떤 기득권에 걸림돌이 된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쉽게 제거하지 못했던 것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능력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그를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한다. 그들은 생각했어요. 자기의 기득권들을 빼앗아 가고 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도 다 독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를 필사적으로 저지하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 눈에는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이분이 정말 예언된 자기들이 늘 가르쳐왔고 입으로 말해왔던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지 않은 듯 오히려 예수님을 애써 부정하고 또 그를 미워하고 그를 배척하고 죽이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런 것에만 혈안이 돼서 노골적으로 아주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완전히 그것에 사로잡혀 있었고 눈에 가려져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런 부류의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 사람을 떠나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부류들의 모습 속에 내가 비쳐 보인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눈을 띄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은 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에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이름이 없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에 비교적 남성들보다 더 좀 부각되지 못하는 여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했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낭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고 망설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누구도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것은 제자들도 그를 따르는 많은 지지자들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 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이걸 허비하느냐? 왜 쓸데없이 이와 같이 값비싼 것을 함부로 사용하느냐라고밖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의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고 이걸 드리는 것을 허비라고 생각지 않았고 낭비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걸 알아주셨죠.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치 못했고 대비도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는 준비 없이 치러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위가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의 측근이었던 제자들마저도 전혀 예상치 못했고 준비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은 그냥 어떻게 엉겁결에 그냥 빨리 해치우게 하는 그런 장례로 끝나버리게 됐던 거예요. 이 여인만이 가장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두고두고 이 얘기가 되질 것이다. 누구보다도 영적인 해안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잘 알고 있었고 죽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기여했던 사람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 사람을 떠나서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에서 이 여인의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의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정말 어떤 것도 낭비라고 허비라고 생각지 않을 만한 그런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자입니다. 그는 놀랍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그 12제자들 중에서도 신이 많은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로 12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을 할 때 재정적인 그런 돈주머니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죠.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제자가 어찌하여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내가 넘겨주겠다라고 말했는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의문이에요. 근데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를 찌르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가장 친한 친구다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의 배반, 배신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신임했고 또 믿었던 사람에 의한 배신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이 가룟 유다는 단지 은 30을 받기 위해서 돈 때문에 돈이 궁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공공연히 말하는 게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런 가르침에 대한 어떤 실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는 그런 나약한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가 기대했고 따르는 메시아는 정말 다윗 왕처럼 힘있고 능력있고 강력해서 저 불의한 잔당들을 다 제거하고 이 나라를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로 힘있고 아주 힘센 나라로 로마도 이겨먹을 만큼 강력한 나라로 이렇게 세울 그런 왕이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더라. 그래서 실망해서 그를 팔아 넘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신이라는 정말 뼈아픈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열심으로 그를 따르고 함께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친한 친구가 나를 찔렀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배신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둥근만큼이라도 이런 그림자가 비친다면 오늘 즉시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아무리 내가 의심이 가고 또 의심이 가고 그러더라도 그 의심을 다시 의심하고 다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다시 계속 일으켜서 원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 앞에 인간의 어두운 내면의 그 속살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잘 포장하고 덮어놓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딱 현실에 부딪히니까 이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돼봐야 사람의 내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나름대로 좋은 사람, 좋은 신앙인, 그럴싸한 그런 어떤 포장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정 속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나는 이 세 부류 속에 어떤 사람인가? 나의 민낯은, 나의 속살은, 나의 내면은 어떤 부류인가? 한번 돌아보고 정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우리가 다시 다짐해서 한 옥합을 깨뜨려 가장 소중한 것을 들임에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낭비나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어떤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던 그 여인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길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 값비싼 향유, 내 소중한 것을 깨뜨려야 한다면 이 여인처럼 깨뜨려 온전한 헌신으로 그 길을 조금씩 깨닫고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